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십니까?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경험하고 체험하고 지내왔는지요? 예. 우리는 그런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매 순간 경험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의 자부심이 있고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분명한 위치가 선정되어지고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동행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만은 누가복음 6장을 보았다면요. 같은 말씀을 계속 몇 주 동안 나누길 모해서 읽지 않습니다만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나누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6절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한 대화 가운데 21절에 그럽니다. 한 부자 청년을 향하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시간상 여기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 있을 때에 오늘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지요. 그때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이 예수님께서 그 자식이 대답하는 청년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웃을 위해서 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이 말 한마디에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왜? 재물이 많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과 더불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에 대한 이 질문을 받고 그리고 근심하며 돌아갈 때에 소유를 팔아 내 재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이 말에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말하는 데에 이렇게 돌아가는 청년을 뒤로하고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 마음과 모습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누가 어렵다고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게 어렵다는 말이에요.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합니다. 낙타와 바늘귀에 대한 내용은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제가 생략합니다. 바늘귀가 뭔가를 이미 말씀드렸으니까요. 어쩌면 여기 부자 청년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영생, 하나님의 나라보다 잘 살려고, 어려움 겪지 않으려고, 힘든 생활이 주어지지 않으려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부자 되고 싶어서, 누리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잘 살고 잘 되고 싶어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요. 부자 청년이 지금까지 예수님과 이 대화가 있기까지의 삶의 역사가 그랬다는 겁니다. 잘 살고 싶어서, 잘 되고 싶어서, 부자 되고 싶어서, 편하게 살고 싶어서, 누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 청년은 이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했을 때에, 너의 많은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했을 때에 근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관심이 있었다면, 그거에 중심한 삶을 살았다면 이거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가는 것은 부자이기 때문에, 재물이 많음으로라는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재물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이 청년의 이와 같은 언행의 모습 속에 우리는 뭘 추론할 수 있느냐? 그가 지금까지 종교생활한 것, 신앙생활한 것, 뭐 때문에 했어요? 부자 되고 싶어서, 재물을 많이 벌고 싶어서, 잘 살고 싶어서. 지금까지 율법을 왜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여기 있어요.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뭘까요? 제자가 중에 한 사람이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요. 바리새인이 와서 물었던가요? 이 질문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질문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뭐냐 했을 때에 내 이웃을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단 두 자로 들이면 뭐예요? 사랑입니다. 율법의 전체의 내용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이에요. 이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 마지막 6가지 계명은 바로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율법의 본질은 사랑인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청년은 자신있게 말합니다. 율법을 내가 다 지켰나이다. 그러면 거기엔 뭐가 핵심 포인트라고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지켰다라고 말할 때는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건 어떤 형식적인 그러한 율법적 형식적인 윤리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사랑함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정말 사랑함으로 이웃의 것을 도적질 아니하고 정말 사랑함으로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속이지 아니하고 정말 사랑함으로 안식일을 몸부림쳐 지키려고 하는 이런 걸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면 이 부자가 재물이 많다 할지라도 그 재물을 이웃을 위해 쓸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물질은 물론 주님 나라와 물질을 나의 소유를 나의 건강을 나의 시간을 나의 삶을 나를 위해 쓸지언정 주님을 위해 쓰지 못합니다. 나를 위해 나의 만족 나의 중심한 삶을 살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위해 살아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함에 거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 그 사랑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이유가 뭐 어디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는 이유 자녀를 공부시키고 옷을 사주고 먹이고 가르치는 기르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지도 않는데 투자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 자녀들이 주님의 일이 우선이 아니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내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고 가르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질문이 이해되십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결국 대리 만족이에요. 대리 성공, 대리 출세, 대리 물질, 우리 속 깊은 곳에는요 그런 것이 담겨져 있어요. 표대를 세우고 그 목표를 세우고 키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 키우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녀가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녀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물질과 젊음을 들여서 양육하는 이유 나에게 또 집안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과 또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투자, 열망, 자녀에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자녀가 나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아요. 내 가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투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자녀를 염려하고 자녀로 하여금 힘들어하고 공부를 싫어하는 자녀들에게 매나 많은 비용을 들여 지불하면서 학원을 보내고 가르치려고 그 젊음의 부모의 그 젊은 세월을 다 자녀에게 올인할까요? 뭔가 기대가 있지 않아서 그런가요? 근데 지금 이전에 한 부자 청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이 청년처럼 자녀의 양육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키우려고 한다면 그 자녀가 주일 예배에 빠지고 교회 생활에 뒤처지고 교회 사역에 뒷전이고 그게 용납이 돼요? 안 돼요. 용납 안 됩니다. 그런데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지만 실적으로는 부모 입장에서 본인들도 내 자녀를 양육하는 게 어디를 위하냐?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부모인 자신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3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돼. 교회 1등을 하시는 것, 그거 당연하게 여기고요. 주의 일 사역 펑크 내는 거, 그거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속에 이미 뭐가? 자녀의 양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리 자신들도 쓸 돈도 못 쓰며 매달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우리는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서 양육하고 투자합니다.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자녀들이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서 우리는 가슴을 찢는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부모 입장에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를 사랑하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는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 스스로를 좀 더 돌아보며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본질의 일부가, 그 핵심,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간과 모든 건강, 내 인생, 물질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네가 정말 그것을 하나님의 것 인정해. 그렇게 네가 생각하는 것, 네가 말하는 표현을 내가 인정해. 나 그렇게 믿어. 라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11조라고요. 그게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의 모든 것들이 주께로 왔다는 걸 내가 그렇게 믿는 것, 그게 신앙 고백하는 걸 내가 인정한다. 그 하나님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자, 오늘 적은 이 물질의 11조도 못 되는 사람이 다음에 수억 벌 때 난 11조 할게요. 나 지금은 생활이 어려우니까, 삶이 어려우니까 난 지금 못하고, 가정이 지금 풍지박산 나기 직전인데 지금 못하고 다음에 내가 돈 많이 벌고 여유 있을 때 그때 할게요. 그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헌신하지 않는데 내일 대학 들어가서, 그리고 직장생활 하면, 그리고 직장에 붙으면 헌신자가 되겠습니다. 그게 과연 헌신자가 될까요? 아니요. 결코 훈련되지 않은 사명, 그리고 사명자, 훈련되지 않는 헌신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요,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했습니다. 이단은 이단을 만들고요, 깡패는 깡패를 만들어요. 도둑, 좀도둑이 큰 도둑이 되는 거라고요. 부모가 헌신하지 않는데 자녀가 헌신할 수 없고요, 부모가 본이 되지 않는데 자녀가 본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부모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찌 자녀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부모가 주님의 나라와 영생의 관심보다 세상 물질적, 이 세상의 본질적,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관심이 있는데 어찌 자녀가 그 부모의 생각을 뛰어넘어 환골탈태하여서 부모의 유전자보다 우월한 유전자가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일 수 있어요. 왜?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자녀를 딱 집어서 불러내셔서 마치 에스더처럼, 마치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딱 찍어내셔서 쓰시면 가능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보편적으로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는 법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런데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어디서 하느냐?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결국 거짓 없는 믿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부모로 할머니로부터 유전되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악은 악을 낳고요, 선은 낳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결국 우리 마음 속에 심은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왜 믿음생활 저렇게 해? 그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본질이 부모로부터 있는 거예요. 부모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그 믿음을 닮아가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 그래서 부모의 믿음이 자녀로 그대로 유전되어지고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닮았는지요. 저도 자녀를 3명을 키웁니다마는 어쩌면 뒷꼭지까지 똑같고 하는 짓이 똑같은지요. 어쩌면 걸음걸이가 똑같고 뒤태가 똑같은지요. 어쩌면 뒷덜미가 그렇게 똑같은지요. 좀 다르기를 원하는데 똑같아요. 어때는 저도 헷갈립니다. 이게 한성이 목소리인지 정한성 전사의 목소리인지 정진명 목소리 헷갈립니다. 저도. 어쩌면 닮아가는지요. 이게 유전자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건 어릴 때 제가 말썽을 안 피우고 산 게 참 감사한 거예요. 부모 말씀을 순종을 했던 게 참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고민합니다. 자녀 문제로 고민합니다. 자녀를 두드러 패면서 거의 20살 넘기까지 몽디를 들었대요. 아니 왜 그러냐고. 그냥 내비두면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텐데. 그랬더니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그렇게 안 살아봤으니까 나는 형한테 맞아가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하여튼 온갖 삐된 일을 다 하고 온갖 말썽을 다 피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는 내가 잘하는데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래. 그래서 간섭하고 때리지 않으면 절대 못 잡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제가 허용하지 않았으니까 저도 그 말 한 번 답을 못 하잖아요. 어쨌든 답습의 모습이 있어요. 어쩌면 닮았는지. 이건 제 얘기만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같은 생각할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마음의 생각 속 목적과 비전이 어디 있습니까? 부자 청년의 모습과 같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세상줄에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뭐보다 어렵다? 그렇지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짐을 내려놓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작은 성의 문입니다. 낙타의 등에 있는 모든 짐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그 말은즉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낙타의 짐은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주인에 의해서 내려놔지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가 지고 있는 이상, 우리 스스로가 강제권을 띠지 않냐고 누군가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내려놓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들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로 인하여, 부모로 인하여 자녀들에게 영생은커녕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알라딘의 마술 램프 요정처럼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자로 그리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분을 따르는 것이,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목적이 그분을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드리는 삶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용하는 삶이요, 알라딘의 마술램프 지니를 이용하고 있듯이 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달라고, 하나님 역사라고, 내 예배 생활도 결국 거기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물질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싫어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며 천하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얻으면 그 사람으로 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든다고 말씀한 그 말씀이 바로 누구에게 한 얘기였어요? 바로 그런 모습들에게 한 얘기예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 15절에 그럽니다. 화일순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도다. 23장 13절 화일순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26절 28절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일순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며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책망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안과 속이 같아야 된다는 의미가 바로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영생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모된 입장에서, 먼저 믿음 생활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살지 않은 이상 자녀가 그것을 본으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내 자녀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귀하게 여겨요? 불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약함 때문에 몸부림치며 울지 않는데 어떻게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울 수 있어요? 아니요. 자녀가 교회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에이구,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여태까지 뭐 했지? 내가 어떻게 이 자녀 앞에 신앙생활을 했으면 내 자녀가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싫어할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무시할 수 있지? 밥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밥이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내 자녀가 죽음의 사투를 벌이고 있으면 어떻게 그 부모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까? 에이구, 말 안 듣더니, 술 먹지 말라 했더니 먹더니, 운전 조심하라 했더니, 그렇게 말 안 듣더니, 에이구, 그게 겨우 얻은 거지. 행사에 갈림길에서 오늘 내라냐? 이 정도예요? 아닐 거예요. 내 자녀가 죽음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부모라면 그 부모는 밤을 새며 그 자녀를 지켜보고요, 고통할 겁니다. 그곳이 어디든 병원 바닥이든 길거리든 다급함 속에 하나 뱀에 달리든지 사람에 매달리든지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잠이 오는 게 이상하지요. 먹을 수 있는 게 이상하지요. 육신이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부모가 자녀의 그런 영혼이 죽어가는 모습, 영혼의 영적인 모습이 열정이 식어지는 모습,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방황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데 가슴이 안 쳐져요. 이것은 큰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도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영혼이 죽는 문제 앞에서, 영혼이 죽어가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지요. 떨리지 않지요. 나로 인하여 자녀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갈 소중한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으로 맡겼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열매라고 말하고 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녀가 나 때문에 영적 생활이 망가지고 있는데, 그러고 있다면 부모의 잘못된 신앙생활 등에 자녀가 그 신앙생활을 온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 때문이라는 이 책임감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그에 대해서 가슴을 찢지 않으면요, 지금 위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느니라. 이걸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다 닫아놓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니라. 위에서 주님이 엄히 말씀하셨듯이 외식하는 회칠한 무덤같이 속물된 심령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여 배나 더 지옥 형벌된 죄인으로 만들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음에도 아비된 자들에게 마음에 찔림이 없고 회개는커녕 마음에 득심하여 들을 수 있는 길을 막고 판단하고, 목사님 그러면 당신은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반문하시, 우리가 그렇게 그 말씀 앞에 도전한다면 우리는 이미 주님의 자녀가 아닌 어떻게 보면 독사의 자식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깨닫기보다는 말씀의 귀를 막고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분노하며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 주님은 이미 그들에게 어둠의 권세, 마귀에게 매인 자들임을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거서를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무서운 진노의 말씀 앞에 아직 두려워하지 않냐고 낙심할 때가 아닌, 주님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와 같이 심판할 것처럼 말씀하셔도 항상 회개할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 말씀을 듣고 내 삶이 이렇구나, 내가 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렇게 못 살았구나, 그럼 포기해야 되나? 그 말씀이 아니에요.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주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한 말씀 주시고 항상 하셨던 말씀이 기회를 주셨어요. 너희는 싸매나 내가 도로 칠 것이요, 너희는 상처를 어루만지나 나는 그 도로 그 상처를 내게 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지옥 판결을 피하지 못하리라 말씀해 놓고서도 주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셨어요. 먼저는 부모 세대가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녀 세대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자녀로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반드시 부모 세대가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울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며 고통과 고난 중에도 다른 여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지요. 주님이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결코 주님의 지으신 죄악 때문이 아닌 죄악으로 회칠한 무덤같이 영혼이 죽는 선민과 그 땅의 영혼을 위해서 지시는 고난의 십자가인데,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마귀의 자녀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헛된 고난의 대속의 십자가가 되겠어요. 자기 백성을 위해 지은 십자가지만 그 백성된 자들이, 그 선민된 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고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그 자녀들마저도 마귀의 손에 넘겨주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그 역사가 헛된 거냐.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를 위해서 고난을 행진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르는 무리 된 여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나를 위해 울지 말라. 정말 부탁하는데, 너희가 보는 나의 처절한 이 고난의 역사를 보고 울지 마. 내가 지는 십자가는 너희 자녀들이 죄악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피하지 못했을 때에 겪어야 될 영원한 형벌에 대한 것이기, 그것을 경험하지 않게 해요. 그러한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잘 부탁한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늘 현재입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 고난의 잔을 마시듯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2000년 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볼 때는 현재입니다.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는 이 지구를 멀리서 봤을 때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시간 밖에서 시간을 보면 2000년 전 시간이나 창세 시간이나 주님 오시는 시간이 동일하게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현재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흐르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라 멈춰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에 2000년의 십자가는 지금 현재 골고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고, 그 십자가 역사는 지금 나를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내 자녀를 위해서 이루고 있는 사건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 육체와 안위를 위해서 종교생활이라면 나로 인해 즉 부모로 인해서 자녀는 더더욱 영영하는 지옥 형벌 자식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세대의 약함을 악함을 아시는 주님이 노아 시대처럼 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홍수의 심판을, 의인 하나를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시간을 늦추듯이 저와 여러분 회개의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참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오늘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자녀로 온전한 믿음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중보의 기도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세상 줄 잡지 말고 믿음의 줄 잡도록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부모의 잘못된 신앙관으로 자녀의 심성이 이미 변질되었다 해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사람의 노력과 열정으로 지옥 갈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에서 우리 스스로를 건져낼 수 없기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됐던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해서 돌이킬 수 있다면 주님의 도움과 능력이 필요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마저 우리 스스로가 온전하게 세울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주님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가능합니다. 주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고자 하신다면 분명 마음의 찔림과 돌이킴과 결단이 있고 회개의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버린 사람이라면, 사생아라면 찔림은커녕 스데반에게 돌이켜 돌을 던졌던 그러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바울의 복음 전파에 방해하며 돌을 던졌던 죽였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여서 그에게 다가오시니까 스데반이 돌을 던져 죽이고자 할 때 함께 있던 사람이었음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울을 돌이켜 바울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녀들도 부모의 말씀에 노새 사이들처럼 농담으로 여길 것이며 엘리야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와 같이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고 듣지도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처럼 불행한 가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면 그러한 자녀도 하나님은 회개 역사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의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작성하시고 세우기로 한 자녀라면 오늘 교회를 박해하는 자녀라도 내일은 바울처럼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부모가 나태해서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 할 거니까 그럼 난 할 게 없네, 나태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손에 쥐어줘야 이해하는 분들이기에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럼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주님이 할 일이니까 나는 할 일이 없네.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 주님이 다 하시는데 부모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게 될 것 아니냐? 아니요. 예수님도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면 왜 그런 말씀하셨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입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요. 그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자녀가 먼저이든 부모가 먼저이든 앞서 있는 자가 깨어있는 자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회가고자 하는 자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사무엘 선지자 한 사람이 주님께 붙잡히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그때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여러분 중 한 사람의 변화를 시작하십니다. 목회자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길 원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이 메시지를 2021년을 마감하는 이 마지막 시간에 전하게 하고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 메시지가요 12월 첫 주에 준비된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지난 4주를 달려왔습니다. 이 메시지의 결론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동행한 사람들 이번 주가 4번째 시리즈 시간입니다. 왜 오늘에서야 결론 주고 있을까?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심을 알았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며 우리가 회개로 시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왜 주중에 이 메시지를 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같이 근심하여 돌아가 세상 줄을 놓지 못하고 이전같이 살고 낙타와 같이 바늘귀로 들어가기 위해서 등에 맨 짐들을 내려놓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 부자 청년도 그렇게 되기를 원했지만 그는 그렇게 돌아갔지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낙타와 같이 짐을 내려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 마태복음 21장 포도원으로 이를 보내는 아버지와 둘째 아들같이 반항할지라도 돌이켜 순종하는 둘째 아들같이 순종되기를 원하는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포도원의 21장의 포도원의 농부들처럼 주인의 소출을 요구할 때에 세상줄 놓지 못해 보낸 종들을 학대하고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결국 아들을 보내지만 아들마저 죽이는 악한 농부들의 모습이 아닌 이 땅에서 열매 맺어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대전백석교회 가족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을 소유한 자가 되어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되어 땅의 것에 마음에 가난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복으로 받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 할렐루야.